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중이 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어린이 법회가 없었어요. 근데 칠보사 강석주 스님이 주석하시던 칠보사에 이제 그 청와대 뒤에 있거든요. 거기 어린이 법회를 다녔었습니다. 어릴 적에 누나하고 손잡고 경복궁에 내려가지고 둘이 어린애가 거기 법회 보고 또 버스 타고 집에 오고 뭐 이랬었죠. 그때는 그 한혜숙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린이 법회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모니카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맨날 이제 옛날 얘기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법문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법회, 거기에 그런 법회를 다니고 또 거기 뭐 합창단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무슨 날만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유경수 앞에서 뭐 그런 어린이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 대학생 불교연합회 활동하고 그러다가 출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교 집안이죠. 그랬다가 통도사로 출가를 했어요. 그래도 대학교 다닐 적에는 불교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각 대학교 불교 학생회 법회 있잖아요. 가가지고 스님 대신 제가 교리 지도하고 그러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어릴 때부터 뭐 삼기, 사원선, 뭐 청법가, 삼부가 이런 거는 조그만 때부터 부르는 노래고 어서 법회 때마다 이렇게 귀에 아주 익죠. 통도사로 출가해가지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 말이 맞고 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또 그 말도 맞고 도대체 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또 불교학자들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 봐도 그 말이 맞고 또들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박식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아주 그냥 불교는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하면 아주 마음이 쏙 들어요. 어떤 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잘 모르겠어. 그때는 알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야, 불교는 진짜 어려운 종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 승려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불교가 뭔지 명확히 알고 죽었으면 좋겠다. 남들한테 법문할 정도는 아니고 나도 모르는데 뭘 떠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법문하는 스님들 저 정도는 나는 불가능할 거고 하여간 내가 이 불교를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어린애들한테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면서 어린애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특히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야, 불교는 진짜 어려우니까는 나는 평생 이 가르침이 뭔지 명확히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서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또 태어나서 하고 몇 생을 거듭해서라도 나는 불교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죠. 일본 유학을 갔더니 일본에서는 크게 불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불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에도 이제 여러 조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본에는 저기 선정도 이제 선정이 우리나라 같은 임재종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조동종도 있는데 임재종보다는 조동종이 더 규모가 커요. 우리나라 같은 화두 잡는 임재종은 일본에서는 세력이 약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정토종도 있고 밀교를 하는 종단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뭐 이런 종단들이 아주 정토, 진종, 정토종 굉장히 많아요. 그들마다 각자 자기들만의 수행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임재선은
화두 가지고 하라 그러고, 조동소는 그냥 앉아서 참선하라. 이게 참선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또, 천태종은 있잖아요. 또 지간법이라 그러고, 또 일년종은 남묘랭기기 하라 그러고, 정토종은 또 나무아미탑을 하라 그러고, 그런 데서는 또 일년종 같은 데서는 또 그래요. 연불하면은 지옥 가고, 참선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게 이제 그 종파불교고, 각자 그 종을 만든 스님이 이해한 불교, 나는 이게 불교야 라고 생각한 불교를 따르는 게 이게 이제 종파불교죠. 그런데 이게 서로가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가 각 종파끼리 너는 틀렸어 그러거든. 틀렸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는 크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조사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거는 조사들의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은 이 아시아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었는데, 이것이 이제 알게 된 거는 그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가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한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전파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인도 철학인데, 인도 철학은 인도 육계 철학과 불교 자인학이 합쳐가지고 8개 학파를 연구하는 게 인도 철학이에요. 인도 철학에 있어서 불교는 하나의 학파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대체 불교가 뭐냐? 그러니까 다른 그 파가 많잖아요. 같이 이렇게 막 연구하다 보니까 서로 공통적인 게 너무 많아. 똑같은 말을 반복해. 그러면 불교만이 뭐냐? 라고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은 그 삼법인, 그리고 12연기, 사성제 8정도, 그다음에 12처 18기 5원, 이런 것들만 불교에 독특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서로 섞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부터 불교하기 시작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은 왜 무조건 서양 사람이라 그러면, 유럽이라 그러면 최고라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유럽에 끼고 싶다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럽인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우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열등하고 유럽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불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그걸 또 배운 거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에서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인 조사불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가지고 두 가지를 다 배울 수가 있었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던 대학이 동봉대학이라고 하는 건데, 학과도 그래가지고 학과도 종합과가 있고 불교학과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교학과를 가면은 불교를 공부하는 거고, 종합과를 가면은 조사 스님이 배운 거를 조사 스님들의 불교를 공부하는 거야.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은 규모가 적다 보니까는 종합과 불교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았어요. 학교가 적어서 학생들 인원수가 적으니까는 떨어뜨려 놓을 여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교학과 해놓고도 두 개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연찮게 저는 두 가지를 다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적었지만은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은 세계적인 학자들이셨어요. 그분들 밑에서 그 산스크리트도 배우고, 그러면서 불교도 공부하고 종합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본 불교계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를 알게 됐죠. 학교에 참석하고 하면서 일본 불교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은 불교학에는 신앙이 없어요. 불교학은 신앙이 없어. 다시 말해서 그냥 이건 철학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서양에서 목사님, 신부님들이 연구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야, 이거는.
그런데 종학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요. 여기에는 다시 말해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종학에는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종학에는 또 불교가 없어. 조사 스님의 가르침이지, 엄밀하게 말하면은 저희 그걸 만든 조계종 그러면 해는 교지, 엄밀하게 불교가 아니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천태종 그러면 지자교지 불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불교가 없어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불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그 종학에 있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은 불교학에 접목시켜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증생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희한하게 한국에 있는 제가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결국은 불교에 구원을 넣는 이런 거를 완성을 했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부처님의 수행법인 삼만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인데, 이 수행을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은 먼저 업장부터 소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업장이 있으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걸 낀 채로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줘 봐야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업이니 업장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못 지금 퍼져 있어가지고 내가 업장 소멸 프로그램 그러면은 잘못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생 치유 프로그램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원래 진짜 용어는 업장이니까 업장이라고 하자. 그래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거죠.